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서신서들의 배경 13번째 시간인데 13번째 성경을 대하는 시간인데 디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신서들의 배경 13번째 서신을 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거의 바울 서신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의 13번째 디도서를 배우는 날인데 어떤 책인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 때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설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대하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디도서의 내용을 잘 배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개요를 살펴볼 텐데 설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도서 개요를 볼 텐데 자,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서신을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록자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사도성을 밝히는 가운데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편지 쓰는 사람 내가 바울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디도서니까 수신자가 편지 제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4절에 디도에게 편지한다. 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디도라는 인물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모를 수 있어서 그 디도가 누구인지 또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출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을 보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서 쓴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이 헬라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때 그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헬라인 디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헬라인이구나.
둘 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헬라 사람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나라 헬라인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헬라인이라는 것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처음 만났는가? 이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언제쯤이라는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표현에서 볼 때 이때 전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내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로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이때가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온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고 선교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1차 전도여행 때 만났거나 아니면 안디옥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만났거나 아니면 안디옥에서 계속 선교 중심지로 있었는데 그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데려가기 큰 회의, 예루살렘 대회의, 사도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회의에 아무나 데리고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의 여행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사람을 신복처럼, 아주 동역자처럼 힘을 실어줄 사람처럼 데리고 왔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거나 아니면 안디옥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그 안디옥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사역 초기, 1차 전도 여행 때면 아주 사역 초기죠. 사역 초기 때 디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어떤지, 또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바울 서신에 디도라는 이름이 총 몇 번이 등장할까요? 13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1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는 고린도 후서에 9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디도에게 많은 일들을 부탁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서신에 디도라는 이름이 13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디도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신임을 받던 복음 협력자, 동역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디모데. 몇 번이 등장한다고요? 26번, 2배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디도라는 이름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인을 받았던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났는데 헬란이라고 했을 때, 우린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배울 때 우리 디모데는 어느 인이라고 했죠? 저희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바울 만나기 전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시켰죠? 할례를 받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할례를 안 줬어요. 일부러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냥 내가 바빠가지고 너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해서 미룬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디도에게는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 거짓 형제들은 뭐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곳, 이방 사람들, 헬라인을 만나면 너 하나님 믿는 표로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는 이 디도 봐라. 함께 다니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을 보아서라도 꼭 할례를 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표징으로서 이 디도를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어떻게 불렀는가 두 군데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동료,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디도서 1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참 아들 된 디도. 참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었죠? 디모데.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고 이 디도도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믿음 안에서 낳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나 당연히 동역자다. 너희들의 동료다.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도 가까운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이어서 서로 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볼 텐데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기억나세요 혹시? 잘 기억 안 나죠? 한참 전이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했는데 잘 기억이 나나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가 잘 알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잘 알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어디 썼었을까요? 에베소. 기억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까요? 디모데. 다 알고 있네요. 디모데가 보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썼는데 그 디모데가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네, 디도를 보냈어요. 그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바울이 직접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학자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갔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가지고 간 편지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네,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고 그랬죠? 근심케 하는 편지. 근심케. 걱정 보내면서 근심을 했어. 이 센 편지, 고린도 전서도 센데 이것보다 더 센 편지를 받고 이거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근심케를 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근심케 하는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변했어요. 네. 다 알고 있네.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다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을까요? 이건 좀 어렵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다 기억하고 있네. 한참 지나서 다 까먹을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케 한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고 많이 변화됐고 또 그것을 좋아했다. 그것을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보여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 후서는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디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 복습했는데 디도가 편지를 총 몇 번 가지고 갔어요? 2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차 편지는 내용이 나와있지, 편지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근심케 하는 편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서신의 전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서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쓰게 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편지를, 아주 중요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편지를 전달할 만큼 아주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신의 전달을 2번씩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디도에게 헌금을 거둔 내용이 나와요. 자세하게 그냥 헌금을 준비하라라는 표현을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배웠는데 그 헌금을 준비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게도냐 했을 때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아주 풍성하게 연보를 했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갈 때 그때 막 서둘러서 막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서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해주고 헌금을 미리미리 걷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에게 권하여서 헌금을 걷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 원래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할 때 배웠던 내용이고 디도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디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디도는 그러면 함께 바울과 늘 같이 다녔는가? 그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도
디모는 1차 전투, 2차, 3차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후에 에베소에서 떨어뜨려 놓고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도도 함께 동역하다가 후에는 어느 곳에 하나 정착해서 사역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그레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레데에 남겨두어 있는 상태구나. 왜 남겨두었는가? 그것은 남은 일, 여러 가지 같은 복음 사역들을 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데 다 완전히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놔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때 같이 다녔지만 그 후에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에서 그럼 계속 사역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계속 사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역자가 오면 그 그레데의 사역을 또 옮겨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거다. 그러면 너 그 두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머물렀다기보다는 사역자가 가면 또 옮겨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사역을 했지만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곳에 가서 니고볼리로 옮겨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는데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맞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로마 2차 투옥 때 죽기를 얼마 안 남기고 유언과 같은 느낌으로 썼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여러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들 우리 기억나세요? 그때 등장했던 이름 중에 디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그런 말을 푸념같이 하면서, 야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내게로 와라, 정말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다, 이런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뒤에 사람들도 다 버리고 갔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을 때 이 디도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달마디아로 갔을 것이다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인데 배반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형편을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런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디아에서 사역 후에는 알 수 없지만 아주 후에, 아주 맨 마지막에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다가 또 마지막으로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호 질문 있어요? 네,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뒤에 지도가 나오죠?
뒤에 지도가 나오니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이, 낯선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레데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여기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 밑에 지역, 그리고 터키, 에베소 이 남부 지역 있는 큰 섬입니다. 그레데,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니고볼리, 네게로 니고볼리로 빨리 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역했던 이 디도가 사역한 곳이 달마디아라 되는데, 달마디아는 어디인가 하면 일루리곤 지방 지역 어디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루리곤 밑에 쪽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역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일루리곤 지방 근처의 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죠? 디도가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그레데. 지도를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또 어디서 언제 기록하고 어디서 기록했는가? 첫 번째는 바울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 이거의 근거를 대시오. 아주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와서 복음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기록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거를 한번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와하고 디도가 함께 다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디도가 어디 있다고요? 그레데 혼자 떨어뜨리고 다녔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이 그레데 섬을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 그레데 섬을 들렸다는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1, 2차, 3차 다 아니죠. 그리고 그레데 그러면 3차 이후인데 그 감옥에 있었다. 그 3차 전도여행 끝나자마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죠? 가이사랴 감옥에 gat혔다가 로마에 1차 투옥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레데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디도를 떨어뜨려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2차 투옥 때 풀려났을까요? 풀려나지 않았을까요? 풀려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1차 투옥하고 풀려나서 2차 투옥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1차 투옥 때 2년간 묶여있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 사이에 기록은 없지만 이곳저곳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구나. 그리고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디도는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니고볼리로 가서 또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썼구나. 1차 투옥 끝나고서 디모데서도 쓰고 디도서도 함께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이것을 쓴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볼 때 다른 성경들을 다 살펴볼 때 이건 당연히 1차 투옥에서 풀려나와서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와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는데 니고볼리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안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1차 전도, 2차, 3차 아니고 로마 투옥 아니고 그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니고볼리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급히 니고볼리 내게로 오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디도야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오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니고볼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성경학자가 이때의 니고볼리는 아가야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그 지역, 그리스 아가야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서의 배경은 어떤가? 디도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첫 번째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디도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각 교회들이 있는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디도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세 번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디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미쁜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왜냐고 하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있고요.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디도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런 경계를 두고 있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레데 섬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그런 여러 대적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더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그레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악하다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앞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의 권위, 그 진리의 권위로 책망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말은 뜻은 지금 사도 바울과 디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하고 권위가 너 누구의 권위로 자꾸 이런 것 하냐 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대적자들의 특징,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툰다라는 내용이 디도서 3장 9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레데섬의 대적자들은 어리석은 변론들,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결론도 나지 않는 그런 변론들로 계속하고 족보 이야기, 누구 족보가 맞고 틀리고 또 그 족보를 따라서 내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분쟁들, 율법의 다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섬에 있는 그런 대적자들은 성도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땅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온통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그레데된 성도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혼란하게 하고 마땅한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앞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참 이득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 옳지 않은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대적자들, 안 좋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표현하지 않지만 이 그레데선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가 1장 12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의 1장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잘 표현된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스크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성경을 보고 각자의 성경을 보고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이 참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을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한 거짓말이 아주 그냥 흔한 그리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징은 우리 디모데전서 배웠죠? 디모데전서 쓴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디모데도 자신이 정말 아끼는 제자이자 목회자였고 디도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하고 동역자같이 여기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쓰고 있는 편지가 디도서인데, 그래서 구조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언급은 정말 비슷해요. 순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또 연세가 어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참 감독들은 어떻게 뽑고,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주는 권면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디도서에도 읽어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허탄한 무리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의 대적자들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모데 전서와 유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서를 왜 썼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장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어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적자들이 너 무슨 권위로 자꾸 그러냐, 너 정말 뭐 사역자는 맞냐, 바울 정말 사역자 맞냐, 그 누구가 시켜서 이러고 있는 거냐 라고 계속적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 권위가 너에게 어떻게 전달되든지 그 권위에 대한 이동을 잘 표현해 주면서 너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움츠러들지 말고 힘있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레데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적자들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게 하고 교인들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각계각층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를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겨울 지내려고 이곳에서 니고볼리에서 겨울 지내려고 하니까 빨리 오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디도를 바울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세 가지 목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하실 것들. 네, 시오. 네? 할례는 왜 받느냐?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벗기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모세 시대는 아예 율법으로 정해져서 난지 8일 만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할례를 행했거든,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징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징표일 뿐이지 그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표로서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오늘날에도 할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날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의미가 같은 것을 오늘날에도 행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세례. 잘 알고 있네요. 예, 세례.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의 표시로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교파는 세례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만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오집사님 뭐 특별히 특별하게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예. 우리 하은이 너무 어려웠어요? 디도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자 제자. 목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디도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레데섬이라는 곳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레데섬에는 보니까 물론 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도 있고 뭐 디도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래요. 그리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또 어떤 표현이 있었죠? 게으름뱅이래. 네, 그런 표현이 있는 만큼 그레데섬의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바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도라는 목사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멀리 있지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 짧지만 3장밖에 안 돼요.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5분이면 읽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배경을 통하여서 디도서가 어떤 책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당의 여러 공간을 또 넓히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확장되며 잘 이루어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